하나님께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먹었더니 그 입에서는 그 말씀이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지배하게 되는 그 영광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에서 밀려나서 이제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시험하고 괴롭히고 또 교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고난이 어떠한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 속에 가려진 영광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내 속에 먹고 그것이 흡수가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주님의 말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이 판명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으라. 패역한 족속은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말씀을 먹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그 정도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고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삶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은 형편과 상황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인생의 모토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로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길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의 신비를 더 밝히 보면서 그 고난이 가중되고 연단을 받을수록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측량하다, 성전을 측량하다, 어떤 말씀이 떠올려지십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를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아주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가 나와요. 근데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는 에스겔이 그것을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장 1절인가를 보면요, 자신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여러분 25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린 지 14년째 되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소망의 빛이 다 꺼지고 그 절망 가운데 마음은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서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포로 생활 25년 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그가 환상 중에 봐요. 이미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재건되어 있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천사를 만나서 그 성전을 두루 살피게 하시는데 그 천사가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구석구석을 이 측량하고 그 자로 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다가 에스겔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영광 중에 압도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소망의 빛이 다 꺼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에스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모든 네가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그리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절망에 빠지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전에, 그리고 특별히 그 안뜰에, 그 성전 내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3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전히 압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곳은 내가 발을 붙일 처소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원히 있을 곳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다른 곳 가지 않겠다. 내 발을 여기에 둘 처소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항상 함께하며 내가 머무를 내 처소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하리라, 반드시 함께하리라, 반드시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측량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와 같은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지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로 만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AD 70년에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정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가? 새로운 성전이 이제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의아해요. 아무리 자신이 목수이지만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그래도 완공이 안 된 이 성전을 자기가 그렇게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새롭게 성전을 측량하셔서 주시는 그 성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측량하여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새로운 제단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성전을 새롭게 만드신다 하셨을 때 그 계획은 어떤 땅에다가 이 성전을 돌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전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옛적 그 마음의 죄를 품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고 성전 안에서도 음란히 행했던 그와 같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떤 욕심과 죄와 가증한 것과 우상이 깃들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왔던 그 성전 내소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 같은 그 참 성전,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전을 성도들 마음속에 내려주셔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교회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쉽게 죄로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예수님이 떠난 적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거처로 삼으시고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측량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측량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새로운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측량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측량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 한번 간단하게 살핀 적이 있습니다.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내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뜰과 내소는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회파하고 시험하고 이방인들이 점령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성전 바깥 마당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안뜰까지 왜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안뜰은 측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뜰까지는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이방인들이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때가 42달 동안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바깥들을 허용하시고 이방인들로 들어오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중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로마 그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까지도 이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그 두 번째 적용점인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왜 하나님은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구속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 믿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신 이 믿음은 세상보다 크고 어떤 권세보다 강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하늘로부터 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왔을 때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성전 내소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의 때에도 넘어질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스스로 정결케 되어서 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이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구속하시지만 그 때를 이방인의 때로 명명하셔서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들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회파하고 죽이고 찌르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죠. 하지만 그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사울,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그 불법의 증인들이 그를 돌로 쳤을 때 그가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저들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들의,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사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내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이방인 되었던 사람들도 그들은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했던 자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이방인들도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42달 동안,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 교회 시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주님이 그때 임하시고 주님이 항상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21장 읽었죠? 21장 그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렇게 성전 바깥들에 와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짓밟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있다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깨어서 이제는 잠자지 말고 머리를 들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제는 곧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완전한 구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날이 속히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깨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약하더라도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신 교회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보다도 그 모든 어려움보다도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힘과 위로를 성령 안에서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서 성전 안뜰에 충만하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또 교회가 핍박이 당하는 이 시대를 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아니하며 하늘로부터 임한 믿음은 절대 무너지는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백성들을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넉넉히 이때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보다 혹독한 시련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